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인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고대 그리스 신화,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이야기들과 그 속에 담긴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원전 900년경부터 시작된 그리스 신화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삶과 문화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역사가 에우헤메로스는 신들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비, 폭풍, 불과 같은 자연 현상을 의인화한 자연의 신. 둘째는 시인들이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창조해낸 신. 그리고 셋째는 현명한 입법자들이 민중을 위로하고 계몽하기 위해 만든 도시국가의 수호신입니다. 이 풍부한 상상력으로 빚어진 이야기들은 인류가 자연을 정복하고자 했던 꿈과 삶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철학의 발전으로 신화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그 속에 담긴 눈부신 교훈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삶에 큰 영감을 주고 있죠. 영상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 프로메테우스의 불. 아주 오랜 옛날, 세상에 인간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신들만이 다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텅 빈 세상에 더 많은 생명과 다양성을 채워넣고 싶었던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 형제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땅의 신 가이아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들의 허락을 받은 두 형제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죠. 동생 에피메테우스는 흙과 물을 빚어 온갖 동물들을 만들고 각각의 동물에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생존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하나씩 선물했습니다. 일이 모두 끝난 후 에피메테우스는 형 프로메테우스를 초대해 자신의 작품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프로메테우스는 동생이 한 가지 존재를 깜빡 잊고 아무런 능력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지혜롭고 깊은 통찰력을 지닌 프로메테우스는 이 부족함을 채워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신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떠 우아한 자태와 섬세한 얼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두 손을 가진 인간을 빚어냈습니다. 그리고 두 발로 당당히 서서 걷게 했죠. 이어서 프로메테우스는 큰 위험을 무릅쓰고 올림포스 천상의 가장 높은 곳까지 날아올라 태양신의 횃불에서 불을 훔쳐 인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때부터 프로메테우스의 불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따스함의 근원이 되어 인류를 추위와 어둠 그리고 굶주림에서 구해냈습니다. 불은 인류의 가장 강력한 동반자이자 수호자가 되었고 인간은 그 불을 이용하여 더욱 문명화되고 풍요로운 삶을 건설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인간은 곰처럼 두꺼운 털가죽이 없지만 혹독한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물고기처럼 지느러미가 없지만 거친 파도를 헤엄쳐 나아갑니다. 새처럼 날개가 없지만 구름보다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발톱이 없지만 스스로 먹이를 구하고 다른 생물들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강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신의 모습을 닮은 존재이자 태양신의 불을 가졌기에 다른 모든 생물을 뛰어넘는 위대한 기적들을 이룩해냈습니다. 그 불은 단순히 물질적인 불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불꽃, 굳은 결의의 불꽃, 그리고 지식의 빛을 상징하는 불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마음속에 이 불꽃만큼은 절대로 꺼뜨리지 마십시오. 마음속 불씨만 꺼뜨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언제나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다채로운 인생의 여정을 정복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요. 2. 아킬레스건. 아킬레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그는 그리스의 왕 펠레우스와 바다의 여신 테티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었지만 어머니와는 달리 불멸의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직후 여신 테티스는 아들이 끔찍한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비극적인 신탁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녀는 아들을 불사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 그의 발목을 잡고 영원한 불멸의 강, 스틱스 강에 온몸을 담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본 펠레우스 왕은 아내가 아들을 해치려 한다고 오해하여 격분한 나머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에 상처받은 테티스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곧장 바다 궁전으로 돌아가 버렸죠. 안타깝게도 테티스가 붙잡고 있던 아킬레스의 발뒤꿈치만은 강물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킬레스의 온몸은 강철처럼 단단해졌지만 유일하게 발뒤꿈치만큼은 평범한 인간의 살로 남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아킬레스는 천하무적의 신성한 힘과 그 어떤 칼과 창도 막아낼 수 있는 강철 같은 육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 그의 발뒤꿈치만은 필멸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었죠. 결국 트로이 전쟁에서 아킬레스는 예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폴론 신의 계시를 받은 파리스가 쏜 화살이 정확히 그의 발뒤꿈치에 명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약점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의 약점을 알면 그를 상대할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나의 약점을 안다면 공격받지 않도록 스스로 극복해야만 합니다. 결코 나의 약점으로 적의 강점과 맞서서는 안 됩니다. 강함과 약함을 알아야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법이니까요. 인간은 영원한 삶을 갈망하지만 그것은 오직 신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트로이 목마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 속 트로이 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그리스의 왕 메넬라우스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의 아름다운 아내 헬레네를 납치해 트로이로 데려갑니다. 돌아와 아내가 납치된 사실을 알게 된 메넬라우스는 분노에 휩싸여 헬레네를 되찾기 위해 파리스가 다스리는 트로이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이렇게 신화적인 트로이 전쟁의 막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트로이에서 10년간의 치열한 전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군은 막강한 트로이군을 힘으로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오디세우스의 기발한 계책을 따르기로 합니다. 바로 배를 해체한 나무로 거대한 목마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이것은 신들이 트로이 병사들에게 내리는 선물이다 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때 트로이 성 안에는 이 계략을 간파한 한 선견지명이 있던 신관과 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 소문을 막으려 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쟁의 신 아레스가 그리스군을 돕고 있었습니다. 아레스는 독사를 보내 부자를 습격하여 목숨을 앗아갔고, 그리스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들이 목마에 대한 신의 뜻을 믿지 않아 신의 노여움을 사 벌을 받은 것이다 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에 트로이 사람들은 모두 목마 이야기를 믿게 되었고, 의심 없이 성문을 열어 목마를 성 안으로 들였습니다. 목마가 성 안으로 들어가자 밖에 있던 그리스군은 철수하는 척하며 한 병의 병사만 남겨두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트로이군을 속여 이 목마가 파괴된 아테나 여신상에 대한 보상으로 그리스군이 바친 선물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거대한 목마의 뱃속에는 수많은 그리스 정예 병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해 트로이 군사들이 깊이 잠든 한밤중, 목마 안에서 뛰쳐나온 그리스 병사들이 성문을 열었고 밖에서 대기하던 군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트로이 성은 손쓸 틈도 없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목마 덕분에 그리스군은 마침내 길었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파리스 왕자는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나라의 전쟁의 화를 불러왔습니다. 트로이 백성들은 헛된 소문을 믿고 적을 성 안으로 들여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계략을 알아챈 신관 부자는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목숨까지 잃었죠.
반면 아내를 구하려는 명분을 가졌던 그리스의 왕은 전쟁의 신의 도움을 받았고, 지혜로운 오디세우스는 사람들의 신에 대한 믿음을 역이용하는 기만책으로 목마를 성 안에 들여 결국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어떤 갑옷에도 틈은 있고 어떤 성벽에도 문은 있습니다. 정면으로 문을 열 수 없다면 적이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략으로 적을 이기는 것이 최상의 계책이요, 외교로 이기는 것이 차선이며, 무력으로 이기는 것은 그 다음, 그리고 성을 공격하는 것은 최악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 시시포스의 바위 밀기 형벌입니다. 시시포스는 신들을 경멸했던 오만한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신들의 노여움을 사 끔찍한 벌을 받게 되죠.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로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온 힘을 다해 바위를 정상 가까이 밀어 올리면 바위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끝없이 반복되었고, 시시포스의 형벌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굴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역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바위 또한 계속해서 움직이죠. 아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재앙은 입에서 나오고 병은 입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고 덕을 쌓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수행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입니다. 옛사람들은 헤라클레스가 제우스 신과 아름다운 여인 알크메네 사이에 비밀스러운 사랑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전합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알키데스였죠. 제우스는 아들 알키데스의 탄생을 무척 기뻐하며 그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몰래 아기를 아내인 헤라 여신의 품에 안겨 젖을 물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젖을 거의 다 빨았을 무렵 잠에서 깬 헤라 여신이 깜짝 놀라 아기를 밀쳐냈습니다. 그때 여신의 젖이 하늘로 흩뿌려져 은하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이때부터 아기에게 헤라의 영광이라는 뜻의 헤라클레스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훗날 영웅 헤라클레스는 테베의 왕 크레온의 딸 메가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삶은 더없이 행복했고 슬하에 8명의 자녀를 두었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끔찍한 비극이 닥쳐왔습니다. 헤라클레스가 갑자기 광기에 휩싸여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자신의 손으로 해치고 만 것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헤라클레스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알아보니 이는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 여신의 복수였어요. 그녀는 늘 제우스의 사생아인 헤라클레스를 증오하며 그를 해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달리 방법이 없었던 헤라클레스는 델포이 신전으로 가 아폴론 신에게 자신의 죄를 씻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아폴론은 그에게 고향 티린스로 돌아가 12년 동안 미케네의 왕 에우리스테우스의 노예가 되어 그 시간 동안 12가지 위대한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고 신탁을 내렸습니다. 아폴론의 신탁에 따라 헤라클레스는 에우리스테우스 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12년 동안 헤라클레스는 온 세상을 뒤흔든 12가지 위대한 업적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네메아의 사자 퇴치. 둘째, 레르나의 히드라 퇴치. 셋째, 에리만토스 산의 멧돼지 생포. 넷째, 케리네이아의 암사슴 생포. 다섯째, 스팀팔로스 호수의 괴조떼 퇴치. 여섯째, 아우게이아스 왕의 외양간 청소. 일곱째, 크레타의 황소 생포. 여덟째, 디오메데스의 식인 암말 약탈. 아홉째, 아마존의 여왕 히폴리테의 허리띠 약탈. 열째, 게리온의 소떼 약탈. 11째, 하데스의 문지기 케르베로스 생포. 12째, 헤스페리데스의 황금사과 약탈.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아비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자식이 치른다는 것입니다.
헤라클레스의 아버지인 제우스가 다른 여인과 부정을 저지르고 심지어 아내의 젖을 훔쳐 자신의 아들에게 먹이기까지 했죠. 제우스의 이러한 잘못된 행동이 아내 헤라의 마음속에 깊은 원한을 키웠고 결국 헤라클레스가 그 분노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젖처럼 달콤한 은하수는 바로 이 신화에서 흩뿌려진 젖방울에서 유래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은 다른 사람을 돕고 덕을 쌓으며 자신을 수양하는 것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오직 덕을 쌓아야만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복만이 재앙을 막고 원한을 풀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6번째 이야기, 이아손과 황금 양털. 아주 먼 옛날 콜키스라는 나라에 계모를 피해 도망치던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황금 양털로 된 날개를 가진 순양을 타고 달아났죠. 하지만 그 양은 희생되었고 양털은 용의 감시 아래 나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황금 양털은 권력과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아손은 본래 이올코스의 왕 아이손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아손이 어렸을 때 그의 숙부인 펠리아스가 왕위를 찬탈하고 어린 왕자를 먼 곳으로 쫓아냈습니다. 훗날 펠리아스는 조카에게 만약 그가 황금 양털을 가져온다면 테살리아의 이올코스 왕국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황금 양털을 찾기 위해 이아손은 아르고호를 타고 바다로 나섰습니다. 아르고는 50명의 선원과 함께 건조된 배의 이름이었죠. 수많은 기이한 모험 끝에 그들은 흑회 연안의 콜키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콜키스 왕의 딸 메데이아의 도움으로 이아손은 용을 물리치고 황금 양털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두 아이가 계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황금 양이 필요했고 이아손이 숙부에게서 왕국의 일부를 되찾기 위해서는 바로 그 황금 양털이 필요했습니다. 이야기 속의 계모와 숙부는 결국 명예와 이익의 눈이 멀어 순진한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인물들입니다. 이 때문에 몸을 맡길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을 고르고 재물을 맡길 사람은 어진 사람을 골라야 한다는 옛말이 있는 것입니다. 덕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어야 집안의 화를 피할 수 있고 마음이 어진 사람에게 재산을 맡겨야 탐욕으로 인한 다툼이나 횡령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역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재능과 덕, 그리고 건감을 단련해야만 합니다. 역경은 영웅에게는 디딤돌이 되지만 나약한 자에게는 감옥이 된다는 말이죠. 7번째 이야기, 판도라의 상자. 티탄 신들과의 전쟁이 끝난 후 제우스와 그의 형제들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올림포스와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되었고 그들의 아버지 크로노스를 포함한 티탄들은 타르타로스라는 지옥에 갇히게 되었죠. 하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 이 두 티탄 형제는 감금되는 운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이 두 형제에게 지상의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을 창조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흙으로 인간을 빚었고 아테나 여신이 그 형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죠. 에피메테우스는 온갖 생명체에게 속도나 힘과 같은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가 다른 동물들에게 모든 좋은 능력을 나누어 주고 나니 우리 인간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무척이나 아꼈던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이 신들처럼 똑바로 설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주었고 심지어 몰래 신들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가져다 준 불 덕분에 연약했던 인간은 더 이상 어둠과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점차 오늘날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제우스의 귀에 들어가자 그는 크게 분노하여 프로메테우스와 인류를 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우스는 먼저 프로메테우스를 카우카소스 산에 쇠사슬로 묶고 매일 거대한 독수리를 보내 그의 간을 쪼아먹게 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매일같이 이 끔찍한 고통을 견뎌야만 했죠. 그리고 인류에게는 아주 다른 방식의 벌을 내렸습니다. 제우스는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에게 판도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신들이 판도라에게 선물을 주었죠. 아프로디테 여신은 아름다움을,
아폴로는 음악적 재능을, 헤르메스는 화려한 언변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판도라를 에피메테우스와 결혼시켜 인류와 함께 살게 했습니다. 제우스가 판도라에게 준 마지막 선물은 바로 의문의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류에게 내려진 진짜 벌이었죠. 프로메테우스는 동생 에피메테우스에게 제우스의 선물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던 에피메테우스는 그녀가 가장 마음에 들어한 그 상자를 결국 받고 맙니다. 절대로 열어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도라는 넘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상자 뚜껑을 열어보고 말았어요. 그 순간 상자 안에 있던 온갖 사악하고 추악한 것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탐욕, 질투, 거짓, 배신과 같은 나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무참히 해치며 끔찍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도 모두 이 판도라의 상자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신화 속에서 신들은 제우스의 명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우스는 창조주이자 동시에 인류를 벌하는 심판자이기도 했죠. 프로메테우스는 인류를 창조하고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로 인해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판도라는 신들의 사랑과 좋은 것들을 상징하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인류에게 신의 벌을 가져온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사랑이 있으면 증오가 있고 행복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며 순수함이 있으면 거짓이 있고 진실한 사랑이 있으면 배신도 있는 법입니다. 삶이란 마치 서로를 채워주는 방정식과 같아서 옳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른 것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호기심, 탐욕, 질투, 거짓, 배신과 같은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8. 페르세우스와 메두사의 위협. 아주 먼 옛날 메두사는 눈부신 아름다움을 지닌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아테나 여신을 진심으로 숭배했죠.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메두사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세이돈은 끈질기게 그녀를 뒤쫓았고 겁에 질린 그녀는 아테나 여신의 신전으로 도망쳐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테나 여신은 메두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했고 결국 포세이돈은 신성한 신전 안에서 그녀를 강제로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신전이 더럽혀진 것에 분노한 아테나 여신은 포세이돈이 아닌 힘없는 메두사에게 그 벌을 내렸습니다. 여신은 메두사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끔찍한 뱀들로 바꾸고 두 손은 노쇠로, 손톱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메두사는 잔혹한 괴물이 되어 사람들을 해쳤지만 이상하게도 여자들은 절대로 위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메두사는 고르곤 세 자매 중 유일하게 죽일 수 있는 필멸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영웅 페르세우스는 아테나가 준 방패에 비친 모습을 보며 메두사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메두사는 포세이돈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죠.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베자 그 목에서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와 황금 검을 든 거인 크리사오르가 태어났습니다. 메두사를 물리친 페르세우스는 위대한 공을 세우며 영웅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메두사는 아테나 여신을 굳게 믿고 보호를 요청했지만 보호는커녕 여신의 애꿎은 분노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웠던 메두사는 아테나와 포세이돈이라는 두 신 때문에 끔찍한 악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 신들은 고대의 지배계급을 상징하며 나약한 인간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특히 여성의 삶을 억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옛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맹신하여 그릇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신들은 인간에게 힘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크나큰 고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물리친 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인류의 오랜 꿈과 염원을 담은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9.
에리식톤의 운명적인 굶주림. 그리스 신화에는 절대 신들을 모독하지 말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에리식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탐욕스러운 부자였지만 신들은 그런 그를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연회장을 짓기 위해 신성한 숲의 나무들을 베어버렸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만한 행동이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숲은 바로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가 아끼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모욕감을 느낀 여신은 그에게 끔찍한 벌을 내리기 위해 굶주림의 여신 리모스를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에리식톤은 갑자기 끔찍한 식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과 음료를 뱃속에 쏟아부어도 이 굶주림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먹어치웠고 전 재산을 털어 음식을 더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바닥났을 때조차 그는 여전히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결국 에리식톤은 집과 재산, 심지어 외동딸까지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러나 굶주림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고 마침내 그는 자기 자신의 몸까지 남김없이 먹어치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탐욕은 모든 것을,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탐욕에 눈이 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신들은 탐욕스러운 자를 좋아하지 않으며 절대로 신들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10. 판의 짝사랑. 판은 그리스 신화에서 종종 까다로운 하급신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그가 오디세우스의 아내에게서 태어났다고 하고 다른 이야기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님프이거나 심지어 헤르메스 신이라고도 합니다. 판은 염소를 치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 동물들과 꽤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하급신은 자신이 눈여겨본 여인들을 항상 손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님프 시링크스는 그를 정말로 싫어했기 때문에 고백을 받자마자 도망쳤습니다. 반인반수의 무서운 모습을 한 남자에게 숲속에서 쫓기던 시링크스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지쳐버렸고 반이 이런 식물에는 욕심을 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강희신에게 자신을 갈대덤불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시링크스의 일부였던 갈대를 꺾어 펜파이프를 만들었고 늘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사랑을 쫓으면 사랑은 도망가고 사랑을 피하면 사랑은 따라온다는 말이 있죠. 일방적인 사랑은 양쪽 모두에게 고통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미소 짓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자신은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11. 켄타우로스 신화. 켄타우로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아주 유명한 존재이지만 그들의 기이한 이야기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은 아레스 신의 후손이자 라피테스족의 왕인 익시온이 자신의 장인을 살해하는 죄를 저지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쫓겨나 정신을 잃고 말았죠. 제우스 신은 익시온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그를 올림포스 산으로 초대해 아주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헤라 여신을 본 순간 익시온은 그녀에게 욕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제우스의 눈을 피할 수 없었죠. 하지만 올림포스의 왕은 익시온이 자신의 후한 대접에 감사하며 결코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익시온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제우스는 구름으로 가짜 헤라를 빚어 그가 들판에 잠들어 있을 때 옆에 눕혀두었습니다. 그러나 익시온은 제우스의 친전은 생각지도 않고 가짜 헤라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지켜본 제우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즉시 익시온을 불타는 별에 묶어 올림포스 주위를 맴돌게 했고 영원히 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가짜 헤라, 즉 네펠레는 익시온과의 사이에서 켄타우로스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는 기형으로 태어나 사람들을 피하며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는 마그네시아로 흘러들어가 그곳에 사는 암말들과 짝을 이루었고 그 후 반인반마의 켄타우로스들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마십시오. 세상은 어리석은 사랑과 욕망 때문에 수많은 불행을 낳습니다. 사랑이 올바른 곳에 놓이면 달콤한 열매를 맺지만 잘못된 곳에 놓이면 쓴 열매를 맺게 되죠. 금단의 열매를 먹은 자는 재앙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늘은 누구의 살 길도 막지 않으며 코끼리를 낳았으면 풀도 낳기 마련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없습니다. 12. 월계관의 유래. 올림포스의 신 아폴로는 사랑의 신에게 화살을 맞아 님프 다프네를 미치도록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필사적으로 그녀를 뒤쫓았지만 반대로 그녀는 사랑을 거부하는 화살을 맞았기에 아폴론의 존재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님프는 불굴의 성격을 가졌으며 결코 결혼할 생각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폴론의 손에 거의 잡힐 뻔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부모인 라돈 신과 가이아 여신에게 자신을 나무로 만들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렇게 다프네는 아폴론에게서 필사적으로 벗어나 자신이 사랑하는 자연의 일부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월계수로 변했고 후세 사람들은 이 나무로 월계관을 만들어 올림픽의 승리자들을 기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모든 마음에는 각자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지 않는다면 결코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피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두 개의 길은 바로 눈앞에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13. 아라크네의 강인함. 그리스 신화에서 아라크네는 아주 뛰어난 직조 기술을 가진 필멸의 소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아테나 여신에게서 기술을 배웠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신과 견줄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테나 여신은 이 소문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여신은 노파로 변신해 그녀에게 겸손하라고 충고했지만 아라크네는 듣지 않았죠. 결국 아테나는 아라크네와 직접 실력을 겨루기로 합니다. 아라크네는 올림푸스 12신들의 모습을 천에 수놓았고 아테나는 분노와 혐오감에 차 배틀북으로 아라크네를 때렸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한 나머지 아라크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이를 본 아테나 여신은 그녀를 거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아라크네의 후손들은 영원히 거미가 되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끊임없이 거미줄을 치며 살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시기를 받기 쉽다는 교훈을 줍니다. 만약 겸손함을 모른다면 재앙은 스스로 찾아오게 마련이죠. 항상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존중하며 그 누구도 함부로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대가 신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14. 아테네의 탄생.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아테나와 포세이돈은 아티카 지역의 수호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테나 여신은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 올리브 나무 한 그름을 만들어냈고 그 나무는 아티카의 성벽과 아크로폴리스 전역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역시 지지 않으려고 자신의 삼지창으로 땅을 찔러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다의 신이었기에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소금물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여신이 준 선물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판단했고 아테나를 이 땅의 수호신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도시는 여신의 이름을 따 아테네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바로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가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백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아낄수록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법이죠. 힘으로 다스리는 것보다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견고하고 오래가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테네라는 도시의 탄생과 고대 그리스 땅에 수천 년 동안 자라온 올리브 나무의 유래를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5. 미다스 왕의 황금손.
미다스 왕은 화려한 궁전을 소유한 매우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 그 누구보다 똑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어느 날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절친한 친구를 극진히 대접한 공으로 신에게서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미다스 왕은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음식과 음료마저 입에 넣는 순간 황금으로 변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은 순식간에 고통과 공포로 변했습니다. 그는 디오니소스 신에게 달려가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되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팍톨루스 강에 몸을 담가 그 어리석은 소원의 흔적을 씻어내라. 미다스는 망설임 없이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다스가 몸을 씻었던 강가의 모래는 눈부신 황금빛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 끔찍한 선물에서 해방된 왕은 더 이상 황금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초원을 거닐고 목신 판이 부는 7개의 피리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소박한 즐거움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팍톨루스 강의 풍부한 사금의 유래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미다스 왕은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간 셈이죠. 탐욕은 즐거움과 생명까지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소원이 끔찍한 벌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저 멀리 하늘 끝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의 자연과 하나가 되어 마음의 평화를 느낄 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6.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자신의 음악에 푹 빠진 미다스 왕을 본 목신 판은 빛의 신 아폴론에게 음악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산의 신 트몰루스가 심판을 맡았죠. 결과는 판의 거친 야생의 음악보다 아폴론의 우아하고 감미로운 선율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의 음악을 더 좋아했고 자신의 음악적 감각을 굳게 믿었던 미다스 왕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외치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돼. 판이 100배는 더 잘해. 내 귀에는 그의 노래가 더 좋단 말이다. 내가 귀가 없는 줄 아시오? 이 말은 아폴론 신의 분노를 샀습니다. 아폴론은 미다스 왕의 귀를 길게 늘려 당나귀 귀로 만들어버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네게 어울리는 귀를 갖게 되었구나. 이 비밀을 알게 된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왕의 이발사였습니다. 왕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던 이발사는 땅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리고는 비밀을 깊이 묻은 것처럼 흙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근처의 갈대들이 그 말을 들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들은 서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결국 온 나라가 왕의 비밀을 알게 되었답니다. 얻을 수 있는 교훈. 우리가 아는 것은 작은 모래 아래 불과하며 지식의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을 모르는 지혜는 쉽게 척 아는 척하는 태도에 빠지기 쉽습니다. 척 아는 척하는 사람은 종종 쓰디쓴 결과와 체면을 구기는 일을 겪게 됩니다. 요청받지 않은 타인의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신들은 존경의 대상이지 그들의 노여움을 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방금 역대 최고의 그리스 신화 16가지와 그 속에 담긴 고전적인 교훈 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내용 요약, 편집, 그리고 내레이션은 김지은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인의 지혜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고인의 지혜 채널의 새로운 주제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